오늘도 영원히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십니다. 이 사랑을 맛본 자는 다르죠. 인생이 다르고요, 삶이 다릅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가 있어서요, 소망을 갖습니다. 또 문제 속에, 사건 속에 맛을 체험한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고요, 좌절하지 않고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참 제 인생에 복을 받은 게 참 감사하고, 저희 발걸음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복음 가진 발걸음을 통해서 여기에 조금이나마 쓰인다는 것 감사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좀 더 가까운 걸 1시간이면 갑니다. 서울 시내보다 더 가까이 여기서 그런데 인천에 가기까지가 1시간 반 걸리고, 인천에서 거기 가는 데는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요, 말이 틀리고 문화 틀리고 환경이 틀리죠. 거기에서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진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들이 이제 이 복음을 받고 살아나고, 이들이 이제 삶의 소망을 갖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할까,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 그들이 아침마다 말씀 보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성령에 인도받는 거 보면은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역할, 한 교회의 역할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나머지 삶은 이제는 진짜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의미 없이 사는 게 아니고, 늘 문제에 내 개인의 그냥 환경에 부딪혀서 힘들고 방황하면서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살만 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뭘 가지고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게 중요하겠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인간은요, 한없이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누가 내 자존심 조금 건드리는 말 한마디만 해도요, 우리는요 이제 잘 못 견디죠. 그래서 그 문제가 되지고, 우리는 조그만 병이 걸려도 몸이 아파도요, 여러분 그냥 눕고 움직이기가 싫고 그래야 합니다. 이 강은 같지만 약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요, 진짜 나를 이길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죠. 그 힘 가지고 그 능력 가지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을까? 분명히 비전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낙심하지 않고요, 미래를 두고 가치 있게 쓰게 됩니다. 요즘 한참 이래 논을 갈고 밭을 갈고, 농부들은 뭐예요? 씨를 뿌려요. 그 뭐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땅을 갈아요. 거기에 씨를 심어요. 거기에 심는 씨가 죽은 씨라고 하면은 아무리 심어도 열매를 얻지 못하겠죠. 그냥 수고뿐이지. 진짜 생명이 있고 거기에 분명히 살아있는 씨라고 하면은 뿌린 만큼, 관리하는 만큼, 자기가 원하는 만큼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 분명히 오늘도 우리 마음의 생각에, 우리 가정의 삶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해요. 죽은 씨를 심는다. 아무리 심어도요, 열매도 없고요, 그냥 수고뿐이에요. 그 생명. 그리고 오늘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 복음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분은요, 우리의 영원한 어둠 가운데,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그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죽음에서, 갈등에서,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가문의 영적인 문제, 내 숨겨진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뭔가 고민하는 문제, 시달리는 문제, 뭔가 묶여있는 문제, 그게 어둠이잖아요.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어요. 이 빛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니까? 생명이라고 했어요. 죽어있는 우리, 멸망당한 우리, 재앙당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알아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들었어요. 아니고, 배웠어요.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실제 이 복음이, 이 빛이, 이 생명이 나의 삶 현장에 내게 임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오늘 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 이 영접이 중요합니다. 오늘도요, 진짜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영양이 다르잖아요. 상한 음식 먹으면 분명히 배탈이 나요.
요즘 뭐 인천 어떤 학교에서 그 결핵균, 그 결핵에 걸려가지고 한 100여 명이 걸려가지고 이제 학교 6일 동안 아이들 이제 못 오게 그렇게 했던데요. 보이지 않지만은 이 병기운이 옮긴다 이 말이에요. 옮겨서 그 병이 애들이 이제 요즘 이제 면역력이 약하면은 그 병이 쉽게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지만은 이 병균이 내 몸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켜서 힘들게 할 것이고, 그게 우리가 병균을 이기는 힘이 없으면, 면역력이 없으면 그 병이 나를 무너지게 할 거잖아요. 나를 힘들게 할 거잖아요. 심지어 죽게 만들어요. 보이지 않지만은 아예 작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만큼 우리 몸에 영향을 주고 아픔을 주고 문제를 주는 병균이 있듯이, 이 시간에도요, 우리는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먹는 문제입니까? 요즘 너무 먹어서 문제인데. 요즘에요, 못 배워서 문제입니까? 대학이요, 운영이 안 될 만큼요, 대학이 많아가지고 문 닫을 만큼 대학이 많아요. 이런 시대입니다. 뭐 문화가 발전 없습니까? 얼마나 건물이 높아지고 문화가 발전합니까? 그런데 개인 그 가정에 보면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아픔과 어려움을 당한다. 참 만족이 없고 참 기쁨이 없고 참 가치가 없어요. 오늘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걸 우리가 오늘 또 내 인생의 답으로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나이 드신 분이 한 분 있어요. 거기는 내밀들이 오는데 그 남편과 한족인데요, 이혼하고 아이들 둘이 있는데 이제 그 남편하고 살고 거기 이제 애들은 혼자 이제 자기가 이제 이혼해서 와 있는데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15일 한 달 반 됐다고 그래요. 이제 오면서 누구 만나가지고 거기 와서 이제 복음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내 인생의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이 복음 없는 이 문제였구나.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이 복음 받고 목회자가 되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부모의 기도, 지금 이제 아버지랑 지금 살고 있지만 자기가 자리 잡고 해서 이제 자녀들을 자리에 돌봐서 이 복음 전하는 그런 이제 그 종으로 됐으면 좋겠다. 부모가 이제 그런 복음 알고 나니까 세상 성공이 아니고 세상 뭐 잘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기도, 엄마의 그 기도 제목이 두 아들이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걸 마음껏 기도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이, 이 복음의 축복이 뭔지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제 문제라도 거기에 온 또 한 사람 중에는요, 그 정신적으로 시달려가지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그런 문제 어려움을 당하던 그 청년이 이제 여기 와서 복음 받고 치유되어지고, 그러면서 앞으로 뭐가 되고 싶습니까? 물어봤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봐서 그랬더니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런 어떤 이제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가지고 있던 그렇게 남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가문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 육신의 문제, 이런 문제 속에서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미래 소망이 없던 이들이 이 복음 하나가 그들의 생각을 치료하고 육신을 치료하고 삶을 치료해서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중직자로서, 내가 기능인으로서, 내가 목회자가 되어져서 이 복음 전하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중직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 소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복음 하나가 우리 이와 같이 인생을 바꾸고 그 복음 가진 교회가 지역과 한 시대를 살리는 그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그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그만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감사하고, 여기에 여러분이 기도가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분 물질과 또 이제 교회가 선교사 10가정, 이 중학교 먹으면 이것이 그냥 구호로만이 아닌 이런 중심을 갖고 기도하고, 여기에 이제 한 분 만나서 여기에 또 우리의 발걸음이 인도받아서 이 일에 쓰인다는 거 감사하지요. 오늘 하루 오늘 말씀 받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생애 중요한 답을 할 것, 그 한 주간 여러분 오늘 진짜 나의 그 소중함, 나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오늘도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복음 가지고 소중한 축복을 드려야 되겠죠.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시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옆에 사람이 소중하신 분이에요. 귀하신 분이에요. 그 외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왕자예요, 공주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귀한 분이고, 자,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과 나는 소중한 팀입니다. 네. 무슨 팀? 소중한 팀이다. 오늘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 가진 한 팀, 한 교회 얼마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학교가 왜 필요합니까? 아이들에게 바른 지식을 가르쳐서요, 이들이 이제는 이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잘 이제 분별하고 판단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가 필요하고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선생님이 되려고 하고 이제 공부하고 있는 청년도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기대해 주시고, 진짜 복음 가진 교사가 서야 중요해요. 자, 그리고 지역에요 병원 하나만 있어도 그 금방 죽어가던, 금방 막 아픔을 당하던 사람이 응급실에 가서 치료받고, 이제 진료받고, 이제 나와서 걸어서 나오는 거 보면은 병원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 우리는요, 그 지역에 소방서가 필요하고, 경찰서가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해요. 요 앞에 건물 지금 지휘소 하다가, 그 우리가 갈 때 이제 기름이 떨어지면은 바로 앞이니까 얼마나 편했어요. 또 차가 더러워지면 세차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이제요, 다 주유소 철거하고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철거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좀 운전하는 분들, 이제 하는 분들은 조금 이제 불편하겠죠. 왜? 필요한 것이 없어지니까. 꼭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 이게 왜 교회가 필요하냐? 의사도 필요하고, 경찰서도 필요하고, 소방서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한 것처럼, 이제 진짜 이제 이 인생의 문제, 그것은 잠시 육신의 것을 위해서 쓰이는 것도 귀하지만은 진짜 그 영혼의, 그 인생을 바꾸는 답을 주는 이 복음 가진 한 교회가 얼마만큼 필요하냐, 그 소중하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요, 이 교회가 진짜 그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 올바른 그 마가다방에 하나님의 손 가지고 그 완내스가 되어서 오직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각과 삶과 거기에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가 지어지니까, 마가다방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그 저주와 재앙이 묶여있는 이들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고, 한 사람이 이 복음 받으니까, 그 루디 한 사람이 복음 받으니까 그 가정 가문에 그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게 되어지고, 한 가정이 이 복음 받으니까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에게 답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정으로 쓰이게 되어지고, 이 복음 갖고 이제는 내가 이제 내게 주신 이 사업이, 내게 주신 이 기능이 하나님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 가지니까 그 물스가 부부가 그 가이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게, 가장 가치있게, 멋있게 쓰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가진,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더 갖기 위해서, 그냥 그것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이게 이렇게 쓰이는 누가 아니고 복음과 전도, 선교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이, 그 달란트가, 그 경제가 최고로 멋있게 쓰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교회를 세우셨는가 알아야 되겠죠. 교회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주된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교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원히 임마를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백할 때 그 복 있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럼 하나님이요, 이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시고, 또 천국 예수를 내게 주노라.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만큼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받았고 최고의 능력을 가진 자요.
이는 최고의 이제 앞으로 멋있게 살 이런 이제 비전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길 바랍니다. 왜 복음이 필요하냐?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이 필요해야 그 문제를 해결받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인간은 어떤 존재나, 우리 인간은요, 그냥 짐승이 변해서 뭐 세포가 분열해서 인간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복, 최고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어요. 나무가 뿌리가 식물이 뿌리가 땅속에 있을 때 생명이 있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이제는 그 가정이나 내가 있는 현장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이도록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물가에 물 떠난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모든 문제는 시작된 겁니다. 내가 누굴 잘못 만나서 아니고 내가 못 배워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운명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없는 사단이 이제 주인 되어서 그런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사단을 섬기는 우상 숭배함으로써 그 저주와 재앙은 피할 수 없이 그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나만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저주와 재앙의 유산을 그대로 남겨주었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 속에 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멸망 안에 있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무너진 자리에 잡혀있는 자리에 그분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 빠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병들고 무너진 우리에게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우리에게 완전한 그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우상숭배에 그 밭 잡히고 여기에 잡혀서 우리 인간은요, 이런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뭘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이런 속에 살아오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장 안에 있는 우리를 상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는요, 저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그럼 이것이요, 내 이제 주인이 바뀐 것이고 내 운명이 바뀐 것이고, 이때부터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져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하나 알 수 있도록 내를 이제 치유하셔서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말씀에 이제 그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전에는 이제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이제 모든 만남이나 내가 있는 장소나 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관심이 뭔가, 참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뭔가, 이 사람을 왜 만나겠을까, 왜 나를 이 가정에, 하나님 왜 나를 이 사업에, 이 사람들 이곳에 나를 보내셨을까, 이런 관심이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고 여기에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자, 복음을 바로 아는 순간부터 그 흑암과 재앙과 멸망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멸망에서 벗어나는 길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착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운명에서 근본을 하나님 떠난 사단의 권세에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인생을 바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주고 계시고, 그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답을 얻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어떤 영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육신의 어떤 인간관계 문제입니까? 어떤 가난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이 모든 문제의 답은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 개인이나 가정이나 모든 재앙과 이제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하는 그 전도자,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교회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갖는 우리를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나를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요,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되어짐으로써 이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부 권세를 나에게 주셨음을 알고 그 신분을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의 능력, 내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포기하는 게 아니고 갈등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의 능력, 나는 약하지만은,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 지난주에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 자기 방법으로 능력으로 수준으로 인생 문제 해결을 받아보려 하지만은요 더 힘들고 어렵고 해결 안 되던 그 인생 문제, 오늘 이 시간 우리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적인, 이 실제적인 고백이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요, 이 고백하는 그 순간, 그 기도하는 그 순간, 오늘 우리에게요 그 복음의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 가진 자의 기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기도, 자녀가 하는 그 기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문제 속에 있어도 외면하지 않고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젠가요 그 수영 다이빙 선수, 미국의 다이빙 선수 그것을 보내드렸죠. 저도 누가 보내줘서 참 그걸 보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 삶 속에서 실제 이제는 이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사실로 누리는 자, 그냥 교회 따로 내 삶 따로 가지고 실제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5차까지 하는데, 5차까지인가요? 하는데 점수가 제일 낮아요. 왜? 그동안 다리 다쳐가지고서 그 연습을 못했기 때문에 점수가 되지 않는데, 그러나 이제 그 빌보 4강 13절 그 암송하면서 할 때 거기 보니까 제일 점수가 높이 나와가지고 그 이제 우승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이런 모습. 오늘도요 내가 진짜 힘듭니까? 진짜 어렵습니까? 뭔가 갈등이 됩니까? 뭔가 힘이 없습니까? 뭔가 의미가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진짜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이 신분 권세를 여러분과 제가 사실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창세기 11장 말씀 아침에 잠깐 읽으면서 내가 너를 참되게 할 것이고, 그러면서 너를 번성케 할 것이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이 될 것이고 그놈의 복의 그놈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번성케 할 것이고 장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불신앙과 내가 이제 인간적인 생각과 이제 멸망당한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말을 따라가는, 이 말씀을 붙잡는 그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갖고 여러분과 내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교회가 개혁해야 되느냐? 지금 세상의 문제는요 돈 문제가 아니고 세상 문제는 어떤 이제 그 윤리 도덕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답을 주고 현장을 살려. 우리 가정의 문제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진짜 올바르게 이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것이 안 일어나면요 이것이 회복이 안 되어지면 안 되겠죠. 지금요 이제 유럽계나 지금 한국교회도 지금 많은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뭘 잃었어요? 복음운동을 잃었어요. 뭘 잃었어요? 기도운동을 잃었어요. 뭘 잃었어요? 진짜 세상에 필요한 오직 복음 전하는 이 전도운동을 잃어버렸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인생의 근본 문제가 바로 12가지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고, 지금 세상 흑암 문화, 이기심 문화, 타락 문화, 이것으로 해서 다 무너졌고 잡혀 있어요. 이것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잡혀가지고
이 정치와 문화, 이제 이런 가지고서요 해결할 수 없는, 여기에 잡혀 있고,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적인 힘이 없어서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지금 힘이 없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은 어떤 것 가지고도 만날 수 없고요. 그 보이지 않게 우리의 생각과 삶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 사단이 주는 하나님 따라서 오는 저주와 재앙은요 누구도 피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잡혀있고 무너져 있는 이때 우리는 오직 이 문제의 답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무너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전도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고 복음까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바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올 수 있는 자리예요. 이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최고의 인생에 가치 있는 자리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자리이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것이 그냥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가는 성도, 복음가는 교회, 진짜 인생 해답줄, 학교에 선생님이 필요해서 아이들에게 지식을 알려주는 선생님가 필요하지만 아픔을 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런 이제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죠. 이 시대에 진짜 인생의 근본을 바꿀 수 있고 그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가는 해답가는 여러분과 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이 복음 전도가 증가할 한 교회, 그래서 교회가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복음운동이 회복되어지고, 자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가 개혁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교회가 진짜 교회답고 진짜 이제 올바른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진짜 하나님의 현장에 이제 이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릴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먼저 이 복음의 맛을 봐야 되겠죠. 이 복음의 축복을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먼저 이 복음으로 먼저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여러분이 계속 이제 카톡에 여러분 카톡방에 한번 올려보세요. 우리 청년들 한 번에 올리던데 이제 우리 청년들 바쁘겠지만은 힘들겠지만은 여러분이요 그래서 한 주간에 여러분 미션을 드립니다. 한 주간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성경 한 절을 읽든지 뭐 한 장을 읽든지 뭐 몇 장을 읽든지 한번 우리 전 성도들이 진짜 말씀의 그 언약 속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이제 여러분이 창세기를 한번 읽든지 아니면 요한복음부터 시작하든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든지, 요즘에는 다 잘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 핸드폰 게임만 하지 말고 그 핸드폰에 여러분 성경 찬송 이제 입력하셔서, 요즘에는요 그 읽어주는 것도 있어요. 이번 끼면은요 이제 보면서 그냥 내가 차 타고 간다고 하면은 운전하지 않고 간다고 하면은 읽을 수도 있고 출근 시간에도 그러면은 핑계가 되지 않겠죠. 많이 읽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진짜 말씀에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강단 말씀 2부를 3부를 여러분이 이제 다 홈페이지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그것을 하루에 한 번씩 보든지 듣든지 아니면 주보를 보든지 여러분 미션 완료 여러분 띄우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금 생활하고 삶에 여러분이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를 회복하는 길은 딴 게 없어요. 이 복음이 계속 내가 내 마음에 생각에 삶에 담아져야 복음 안이 그런 생각과 기준과 체질에 벗어지게 되어지고 진짜 이 복음의 축복을 알게 되어지고 거기서 우리의 삶에 인도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고 내가 살아나면요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요 이제는 답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요.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 2절 참 6장 1절 이들의 헬라파 유대파 전에는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오직 자기들의 어떤 그 주위 사람들 자기 어떤 그 족속이죠. 그 유대인들은 그 유대파 히브리파 거기에 헬라파 이제 이 파벌 싸움하고 자리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있었지만은 이들이요 이 복음 가지고 치유되어지고 이제 회복되어져서 이들이 이제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그리고 전성도가 하나가 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될까, 여기에 관심과 마음을 담고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만이 아닌
어떤 중직자만이 아닌 전 성도가 여기에 마음을 담고 여기에 헌신하고 하나가 되어질 때 오늘 6장 7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무엇이 나를 바꾸는 거? 관심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여러분이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담고 한 주간 기회에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의 능력은 할 수 없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붙잡고 영적 싸움하시길 바라고, 나로 인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 지역 문화 바꿀 만큼 우리 이제는 교사분들이 이런 중심을 갖고 기도하는데 문화센터가 세워지고 시설도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후대들과 또 지역에 이런 이제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교회가 계획되면요, 오늘 마가다락방에 그 사도행전 1장 14절 그 언약 가진 자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오늘 사도행전 6장 이제 3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 영절 가운데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중직자들이 세워지죠. 그리고 그들이요 함께 사도와 함께 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들이 중직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딱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지역에 7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다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원래 이 현장을 살렸던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런 이제 제자들이 복음 가진 하나가 되어지면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얻고 이제 기도운동, 이제 인생의 답을 주는 전도운동, 문화를 바꾸는 성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개인이 누리시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개인 현장에 흑암이 정복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하시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이제 완전히 되어지고 전도와 선교로 하나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힘있는 교회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 영적 지역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또 여러분 직장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 개혁되면요, 우리 관심이 달라져요. 말씀을 즐거워해요. 전에는 게임하는 것, 아니면 텔레비 보는 것, 연속극 보는 것, 아니면 다른 일에 거기에 중심을 드리고 이제 거기에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는 관심이 달라져.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이 달라져. 내가 개혁되어지면은, 내가 이제는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관심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이 관악인 말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제 거기에 칭찬되는 7 성도들이 세워지고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꾼이 세워짐으로써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요 이 복음운동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복음 들선을 붙잡고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 이제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분명히 이제는 내가 이 가정에 있다. 나에 대한 가정의 계획이 뭘까? 이 사람을 만나겠다.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제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만남이 있든지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음화되어져야 그 재앙과 저주가 흑암이 떠나고, 가정이요 돈 가지고 이제 가정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 오래가지 않아요. 기분 나쁘면 금방 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복음 갖지 않으면요 영원한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가정을 지키려면 여러분이 복음 받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진짜 이제는 가정이 하나 되도록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남편이든 아내든지 여러분 복음 받도록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요 이제는 우리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요즘에 정치권들이나 저는 요즘 막 조사받는 거 보면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성공해 보려고 노력했겠어요. 성공인 같지만 비참하게 무너져요. 참된 성공은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관악인 말교회가 오늘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 6장 7절의 역사가 있어서 이 지역에 이 복음운동으로 이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복지를 가지고 문화사역을 가지고 또 우리 이제 미디어를 교회 우리 후대 살릴 이런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희가 쓰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듭니다. 이제 우리 관심이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지속할 수 있는 지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오늘 그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 가진 한 교회 이 언약 가지고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그 소중한 일을, 꼭 필요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거기에 그냥 구경꾼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나가는 엑스트라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이 주역의 주역으로 오늘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듣는 이 하나님의 언약까지 우리 전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한 번의 인생을 이 복음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이제 이 복음 운동으로 행장을 살리는 이런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대들 이 한국 초중고등 이철도 현장을 살리는 문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이 이래 나를 회복하시고 이래 교회를 개혁해서 지역 살릴 그리스도의 복을 주셨습니다. 나를 살려서 이제는 하나님이 교회를 개혁해서요 지역을 살릴 그리스도의 복을 나에게 주셨다. 지역 살릴 현장 살릴 그리스도의 복을 나에게 주셨다. 그럼 한 주간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것이냐, 이것이 한 주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 사명을 회복해서, 교회 사명은 뭡니까? 복음 가지고 드리는 것이고, 진짜 지역과 현장을 살릴 이런 언약 가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이 현장 살릴 미션을 가지고 개인과 교회 이 40일 집중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내게 이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이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고요. 또 한 주간 붙잡고 기도의 제목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며 지역의 흑암을 정복되어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최고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깊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환경도 사람도 모든 배경도 하나님이 바꾸셔요. 이제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모든 응답을 여러분 만남 속에 여러분 주위에 다 이렇게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자녀들이,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 가지고 다 살아나서 여러분이 가장 귀한 일에 쓰이는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계획을 알게 하셔서 이 복음 운동에 언약 붙잡고 하나가 되어져서 꼭 필요한 이 시대에 필요한 이 복음을 전달해 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런 이제 사역자로 또 사명자로 또 제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 개인이 복음으로 충만히 누리게 하셔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모든 만남과 이 일이 복음 전한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며 이리 관하기 맑게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 이 지원을 바꿀 만큼 이렇게 참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대표적 교회로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